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마침내 인도에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지만 가나안 선주민들에게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선주민들에 대한 심판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이렇게까지 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그 뜻을 받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덕목이나 법 조항을 어기는 일도 죄악이지만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비하면 곁달린 죄악에 불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동도 분명 죄악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다가는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뱀이 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뱀은 밖에서 다가오는 악한 세력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연약함과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습니다. 받들지 않았다는 말은 모두 쫓아내거나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선주민에 비해 후진 문명이었던 이스라엘은 숫자만 많다고 무조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청동기를 가지고 철기를 무찌를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철 무기를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가나안 선주민들을 진멸하거나 모두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과 17장 13절에 보면 강성해져서 충분히 쫓아낼 만한 힘이 생겨도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을 뿐 쫓아내거나 몰아내거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선주민들을 모두 몰아낼 능력도 없었지만 그보다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받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그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도 이 사실을 잘 알게 되었던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17장 12절과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단 지파 이스라엘이라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거나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산지로 몰아넣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 놀라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을 맺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 주었죠.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끝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언제까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사사기 2장 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쫓지 않겠다. 그들을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만들겠고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은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고 극복해내라고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기고 극복할 만한 지혜와 힘을 주신 후에야 과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인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밖에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이제 가시와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옆구리를 아프게 찔러오고 올가미를 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은 그들은 뼈저리게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면 문제는 그 정도에서 무마되었겠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며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더욱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놓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살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이 신은 아닌 모양이라며 다른 신을 찾아다니기도 하니 그런 상황에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사사, 공동 번역의 번역에 따르면 판관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있든 정신적인 지혜가 있든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실현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후대로 갈수록 사사들마저 타락하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었습니다. 갈렙을 도와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은 온니엘이 첫 사사입니다. 그는 잘 알려진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온니엘의 뒤를 이은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도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이나 심하게는 부정한 사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왼손잡이의 운명이었죠. 최근까지도 왼손잡이는 그리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훗 이후에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며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싸웠는데 삼갈에게는 그나마도 없어서 겨우 나무 막대기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어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그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었건 그렇지 않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온니엘, 에훗, 삼갈 뒤에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는 말하는 가축으로 취급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처음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꽤 오래전부터 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사실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며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그 명령을 받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위 남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여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이란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든 없든 좋은 무기를 갖추었건 아니건 남자든 여자든 그 뜻을 받들어 이루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가 능력 있는 군사령관이다? 아니, 그가 제대로 된 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건장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치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초기 사사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돋보이게 설명하고 해석할 방법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든 줄곧 그래 왔습니다. 다윗의 업적이 어쩌고, 모세의 업적이 어쩌고, 사사 기드온이 어쩌고, 삼손이 어쩌고, 다윗 왕이 어쩌고, 어떤 예언자가 어쩌고 하는 말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드러나든 감추어져 있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사람, 특히 모세나 다윗 같은 위인을 배운다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명을 받은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어떻게 싸웠고 어떤 전략으로 이겼는지를 연구하는 일에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그 승리의 배후에 계시는, 그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 두보라를 이런저런 말로 칭찬하며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학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지요. 이는 성경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던 시스라는 전쟁에 패해 도망하다가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했던 개인 족속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평소에 하솔 왕 야빈과 평화동맹을 맺으며 사이좋게 지내던 헤벨은 전쟁에 패해 도망치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숨겨주고 살려줄 생각이었던 모양이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당차게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남편과 관계없이 말이죠. 하솔 왕 야빈, 가나안의 왕으로 불리기도 했던 야빈, 이 중심이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두 여자 드보라와 야엘의 손에 의해 무너집니다. 정확하게는 그 두 여성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패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우리의 비뚤어진 이성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르침과 깨우침을 알아채고 계십니까? 드보라는 함께 가기를 청하는 바락에게 사사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했고 바락도 그 정도에서 만족했지만 정작 드보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거듭 전했어야 했고 바락은 그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누구와 함께 헤쳐나가는 그림을 그리곤 하십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힘든 그 순간에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손을 뻗고 계십니까?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의지하고 내가 참 사랑하며 내가 참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